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사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대상자를 띄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생아 중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중에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데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이죠. 모세는 애굽왕의 난폭한 정치와 박해의 소용돌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모세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지금처럼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몰래 아기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점차 커가고 100일여가 되자 그 새어나가는 소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결단을 내려야 했죠. 눈물을 흘리며 갈대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방수가 되게 만들고 그 안에 수백 번 고민한 끝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답도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성껏 갈대상자를 만들었지만 갈대상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뿐입니다. 갈대상자는 모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상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자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갈대상자가 띄워지자 그와 전혀 상관없던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왔습니다. 바로의 딸이면 공주죠. 공주가 밖에 나가서 목욕할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편안한 왕궁에서 떠다주는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상자를 찾을 확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어보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연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공주에게 이 아이는 궁중의 외로움을 달래줄 귀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를 키울 사람을 찾게 되죠. 히브리 여인들 중 이제 막 출산한 여인들, 그중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몸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옆에서 자신의 어머니, 즉 갈대상자 속 아이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됩니다. 미리암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갈대상자 속에 띄워진 동생을 쫓아갔던 사랑의 마음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육으로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주님께 드리어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